아멘. 성도인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고 올 한 해의 목표와 같이 표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새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지지해 주는 말씀이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룩한 성도인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것인가,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기로 코람데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당당해야 할 겁니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비록 모자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삶, 코람데오 라고 하는 이 삶을 우리는 지향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인생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람데오를 지향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겠습니까? 여러 가지 삶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듣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듣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청이라고 말해야 맞을 겁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어떤 말이 어떤 소리가 들려져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잠시 경청이라고 하는 한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경자라고 하는 것은 기울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기울경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세를 기울이는 의미로서 기울경자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기울경자를 쓰고 있을까요? 가까이 누군가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기울이다, 기울어지다라고 하는 기울경자를 쓰는 거겠습니까? 어른이 아이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해가 될 듯합니다. 어른이 아이의 말을 들으려면 아이에게로 몸을 굽혀야 합니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울경자를 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의 눈높이도, 아이의 말을 들으려면 눈높이도 맞춰야만이 더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이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말조차도 몸을 기울여서,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는 자세, 그걸 통해서
경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청자라고 하는 것은 들을 청입니다. 그런데 이 들을 청이라고 하는 것은 5개의 한자로 합쳐져 있습니다. 귀, 이자와 눈, 목자, 한, 일자, 마음, 심자, 임금, 왕자를 합쳐서 들을 청이라고 하는 한자가 되어집니다. 이 한자를 합쳐 놓은 것으로 풀이해 보면 들을 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겠고, 그리고 시선을 당연히 상대방을 향해야 하며, 마음으로는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즉 집중해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왕이 하는 말과 같이 듣는 자세, 그것을 두고 경청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음성 소리를 듣는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을 집중하여서 왕의 말인 듯 듣는 자세, 그것을 경청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들으라라고 하는 헬라어 아쿠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경청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그 말을 즉시 행동으로 옮길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향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삶은 바로 경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경청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역시 세 번역으로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정확하게 경청해야 할 중요한 이유를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말씀 전체를 한 가지로 구분한다면 무엇이라고 양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로 구분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결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의 결과를 성경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들었던 이들의 결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 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호주머니에서 예전에 넣어서 보던 갑오와 같은 회중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일하던 직원들도 일손을 멈추고 회중 시계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시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공장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제히 일손을 놓으십시오. 그리고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어떤 말도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던 기계 또한 다 가동을 멈추십시오. 그리고는 일제히 다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라 라고 말합니다. 순간 시끄럽고 요란스러웠던 공장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쪽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깍제깍 시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제히 모든 사람이 그 말한 사람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는 시계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세상이 시끄러울 땐 조용히 있어 보아라. 그러면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을 드렸던 이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싶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울 땐 조용히 있어 보아라. 그러면 반드시 놓쳐버렸던,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다. 내 삶에서, 분주한 내 삶에서, 요란스러운 내 삶에서, 시끄러운 내 삶에서 한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잠시라도 조용히 있어 보는 것. 그러면 우리가 놓쳤던,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테레사 수녀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평소에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묻자 테레사가 말합니다. 예, 저는 듣습니다. 짧지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듣습니다. 이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라고 묻자 테레사가 그러더랍니다. 예, 하나님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해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것은 1년, 2년 정도 걸리겠지만 침묵을 배우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립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듣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내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생각이 어떻고 내 말이 어떻고 내 주장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람 앞에 내 생각이 어떻고 내 주장이 어떻다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말하기보다는 세상은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나도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이 앞쪽 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인가,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진다고요? 말씀을 얼마만큼 많이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속하고 있는 이 배경에서는 말씀을 어떻게 얼마만큼 들었는가라고 하는 그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 비유하고 있는 이 비유의 전체적인 것을 살펴본다면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금방 빼앗길 만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말씀을 처음에만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어떤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지 않도록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약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경청이라고 말씀을 할 때도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이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자세를 경청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살펴볼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어리고 여리고 부족하고 약한 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다름 아닌 사도행전에 있는 한 일화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에 헤롯이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듯이 베드로를 투옥시켜 버립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여서 오늘로 치면 교회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 여자 로데라고 하는 아이도 속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만큼 간절하게 간곡히 어른들이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여자 꼬마 아이 하나도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의 기도 소리 가운데에 이 아이가 듣기로 바깥에서 누군가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급히 나가서 바깥에서 누가 왔는지 함부로 감히 문을 열지 못하고 누구세요? 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놀라서 분명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베드로인데 내가 베드로다. 그러니 문 열어달라고 말을 하니까 여자아이가 놀라서 뛰쳐와서 기도하는 어른들에게 고함을 질렀을 겁니다. 놀라서 말했을 겁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대문 밖에 문 밖에 나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라고 고함을 치자 기도하던 하나님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던 어른들이 그런 로데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보고 이상하게 되어지지 않았는가 라고 말하더랍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을 어른들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문을 열어보고는 어른들이 놀랍니다. 로데라고 하는 아이에게 미쳤다라고까지 말했던 어른들이 문을 열자 과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저들 눈앞에 펼쳐졌던 것이죠.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었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른들처럼 아니면 로데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에 다른 어떤 설명도 필요치 않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른으로서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서 행동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어리기 때문에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또한 과연 주님 앞에서까지 어른일 수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 앞에 어린 아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향해 귀를 기울이셨다는 겁니다. 약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한 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약자인 나의 말에 주님이 귀를 기울여서 듣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에 제사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요. 하나님은 듣기, 그러니까 경청의
1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귀를 열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